저녁까지 함께 이렇게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이 성탄의 밤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평화를 경험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일단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에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의 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이게 역사적인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호정령을 내렸던 그 역사적인 그 시간, 그때의 어떤 날에 예수님의 탄생의 날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장소,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어떤 공간, 이 누구죠?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런 그 소설이 있는데, 그 C.S. 루이스의 이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라는 어떤 이 상상의 나라, 그런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구체적으로 이 지구 안에 어떤 나라의 그 지명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공간이 역사적이고 또 시공간적으로 정확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 천사가 이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영어 이름이 있으세요, 혹시? 옛날에는 영어 이름을 가져야 그래야 이제 영어 회화를 하기도 쉽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영어 이름을 하나 짓자 그래가지고 지은 게 이제 촌스럽게, 제가 영어를 그때는 잘 몰라서 요즘 생각하면 되게 촌스러운 이름인데 마이클, 이게 제 영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My name is Michael, nice to meet you 뭐 이렇게 하는데, 마이클이라는 게 이 스펠링이 MICHAEL 이래서 우리 국어의 민철이라는 철자와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민철 마이클 이렇게 한 거고, 그게 이제 불어식으로 읽으면 뭐 미셸도 되고 라틴어식으로 읽으면 미카엘이 되겠죠. 결국 의도한 거는 성경에 여러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피터도 있고 뭐 루크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바울도 폴도 있고 한데 나는 좀 그런 예쁜 이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한 게 이제 마이클. 미카엘은 천사장의 이름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쭉 그 영어 문학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미카엘보다는 그 일반 세상 사람들은 미카엘과 가브리엘을 비교하면 가브리엘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고, 미카엘은 워리어, 전사, 싸우는 사람, 싸우는 존재, 이런 식으로 그 영어 문화권에서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곁길로 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실까봐 잠깐 드린 말씀인데,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찾아왔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사가 찾아오면 참 좋겠다. 천사가 오셔서 말씀하시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이렇게 목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것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듣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걸 놓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저 의무적으로 앉아 있거나 또는 그저 무감각하게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마치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하듯이,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그렇게 듣는다면 여러분에게 한층 더 은혜가 깊이 체험되게 될 겁니다.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이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첫 번째 구주가 나셨다. 두 번째 그리스도라고 하신다. 세 번째는 주라고 하신다. 세 가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예수가 나시는데 그분은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은 주가 되신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번 성탄절에 제가 큰 틀에서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복음을 믿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이 뭐냐? 그것은 다시 생각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저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뭔가를 바꾸어내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복음이라 이런 거였다면, 누가복음 2장에서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주가 된다라는 말은 그분이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된다. 구주가 된다는 건 죄인을 구속하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건데, 유대인들은 곧바로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야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그리스어의 크리스토스라는 말에서 오는데, 이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임하신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아기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주라는 말은 주, 나의 주여라고 할 때 이 주는 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우리도 주인님, 주인 마님 이런 말 많이 썼죠. 요즘의 주인과 그때 주인은 참 많이 다르죠. 요즘에는 벽보에다가 주인장 백 이런 말도 잘 안 쓰죠. 옛날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주인이 된다는 거, 군주가 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성경 시대로 말하면 아주 독특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왕에게만 쓰는 로드라는 말인데, 왕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 아기가 태어날 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그 아기 탄생의 소식인데, 그것은 곧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리고 주가 되신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도 지금 이 내용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천군 천사들이 함께 모여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의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표, 이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옛날 성경 또는 그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여러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자들은 평화 이렇게 번역했다가, 최근에 있었던 NIV 성경이나 몇몇 성경들이 그걸 좀 더 이제 구체화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렇게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귀한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교회적 사명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배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생각할 것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탄의 저녁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좀 갖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제목을 성탄의 평화를 경험하기라고 짓게 되었는데, 먼저는 이 맥락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목자들은 신분적으로 봤을 때 왕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저 일상의 자리, 그냥 어제도 일했고 그제도 일했고 내일도 일할 거고, 그런 오늘이에요. 그런 오늘, 특별히 뭐 변화가 있는 그런 날이 아닌 그런 일상의 자리,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그 자리. 근데 그 자리가 구원의 기쁜 좋은 소식을 만나는 특별한 자리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진짜 참된 평화의 소식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했으니, 우리가 막 평화를 찾아서 막 쫓아다닌다고 해서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죠.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주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성 프란시스의 그 시, 그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도나 노비스 파쳔이라는 라틴어 노래 아시죠? 도나 노비스 파쳔, 이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평화라는 것은 내가 막 만들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항상, 그래서 옛날 복음성가에 보면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간다. 우리는 다 평화를 갈망하지만 사실 우리는 전쟁에 아주 특출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나 자신하고 싸우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진짜 평화는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평화의 주체가 되신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때에 이들이, 야, 베들레헴에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음 절 15절에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가서 보고, 그리고 그들은 뒤이어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동방 박사들이 오헨리의 단편이나 또 그 이후에 있었던 네 번째 동방 박사의 이야기라는 소설, 새벽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갖는 사랑이나 헌신과 다르게 동방 박사의 선물의 핵심은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전전긍긍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도 주시고, 아멘, 여러분들에게 기쁨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참 중요해요. 목자들이 보여준 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부터 와서 그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자들은 자기의 일상의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야, 그거 꿈이야,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군 천사의 노래를 들으면서 야, 우리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다. 이런 기록이 우리에게 읽혀질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빨리 돌아가야 되겠구나. 마음이 무겁고 힘든다면, 그리고 또한 내 안에 평화가 깨져버렸다면, 잠시 후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그 평화가 그거예요. 우리는 항상 세 가지의 평화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 자신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 어쨌든 그 중에 하나는 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깨져 있는, 평화가 깨져 있는 상태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결이 안 되죠, 여러분 스스로. 어떡하지? 또 내 문제이면서 또 당신의 문제인 우리 사이의 이 평화가 깨진 문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오늘 들려주신 성탄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고, 빨리 아기 예수께 돌아가자.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불편한 의무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회입니다. 매주마다 예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더군다나 매년마다 성탄절이 있다는 사실이, 또 성탄절이야 지겨워, 이게 아니라 성탄절이 됨으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표현이 있던데, 과거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이제 오늘 이후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빨리 그 말씀을 따라서 그 현장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와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혹시 그런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문제 내가 해결하는 방법 알아. 그건 빨리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면 돼.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너에게도 용서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거야.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자. 그런데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탄절과 예배를 점검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역설적으로 반대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평화가 깨진 것 같고 불편한 마음들이 생겼을 때, 저 사람 때문이야, 또는 조금 성숙한 인격들은 내가 못나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좀 틀어졌나 보다,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생활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 하면, 로마서 15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이제 쓰는 논문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데, 최근에 쓴 논문이 그 히브리어의 그리스어의 모음 에가 이제 고모음화되어서 이로 바뀌는 현상을 이제 전 세계
언어와 보편적으로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신학 목사님들은 헬라어를 학교에서 배웠는데 헬라어를 배울 때 평화가 에이레네라고 배워요. 에이레네. 근데 요즘 현대어에서는 에이레네라고 발음을 안 해요. 1인이라고 발음을 1인이 이러는데 근데 이상한 건 그 철자는 그대로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오타를 써서 이레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요즘 현대 사람들 그 똑같은 글자를 그려놓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 천안 방언에도 보면 많은데 그러게라는 말을 뭐라 그러죠? 그러게 이렇게 의자로 바꿔서 모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죠. 뭐 세계 여러 나라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캐나다 사람들이 쓰는 영어도 그런 식으로 하는 모음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영어는 브레이크 바울 시프트라 그래가지고 대모음 변화가 한 번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에이렌의 평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게 표현하는 이 에이레네라는 말의 월 의미는 샬롬인데 이것은 그냥 누구와 누구 사이의 이 화목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일이 잘 되는 것을 포함해요. 모든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주고 그런 이 복의 개념을 포함한 그런 차원에서의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샬롬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가를 생각하며 또한 동시에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우리 자신과 화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심리 그 사들이 심리 상담사들이 돈을 참 많이 벌어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이제 2025년도 목회 트렌드라는 책을 하나씩 선물하면서 거기에 있는 10가지 주제를 좀 한번 공부하고 오시라고 그렇게 저도 읽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읽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10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인들의 멘탈이에요. 현대인 중에 2분의 1은 다 정신과를 갔다 왔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의 시대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점이 뭘까? 뭐 프로이드나 뭐 세상의 심리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현대 심리학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트라우마, 우리 안에 있는 저 과거의 어떤 상처와 아픔 그런 것들을 빨리 끄집어내 가지고 뚜껑 열어야 된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뭐 성경적인 사고로 제가 또 오히려 고립되어 있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않아서 우리 자신과 화목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그런 수많은 현상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세요.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왜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할까? 오히려 그러한 연약하고 초라한 나를 인정하고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과 화목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웃들과 사람들과 화목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다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전에 뭐 그 전쟁 중에 1차 대전 중에 그 적군을 사이에 두고 포화가 일어나던 그런 전쟁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였고 양쪽의 군인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선창되어진 크리스마스 노래를 동시에 부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가 전쟁을 빨리 멈추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자꾸 죽이려고 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다 죽죠. 지금 우리가 다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은 핵무기를 쓰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다 핵무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핵무기가 터지는 순간 인류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되죠. 그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 망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평화를 얘기하면서도 전쟁을 자꾸 치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 한 정당과 정당 간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과 동서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 사이에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득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신 것이 사실은 성탄절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자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선물로 주신 날인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성탄절이 될 때마다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좀 부족해졌나 보다.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내 스스로 거만한 자리에 앉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의로운 자 바리새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해주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탄의 정신이고 또한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끝으로 오늘 이렇게 성탄절의 마지막에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건 뭐 성경에 꼭 나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한번 여러분하고 제안하기를 원하는 건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예배에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시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예배는 내가 그냥 무조건 드리는 거지 이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감격하고 감동하고 은혜 받고, 나는 예배에서 무조건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땀을 빼십니까? 그런데 왜 예배는 그저 수동적으로 앉아 계세요?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한 목숨 다하고 온 마음 정성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들여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용서하기, 저도 참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문득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관련적인 책을 읽다 보니까 얼굴에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상상할 수 없다,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구나. 그래서 새해에는 힘들어도 인상 찡그리지 맙시다, 이걸 갖다가 제 목표로 삼았어요. 저도 표정이 밝은 표정을 잘 못해요. 찬양할 때나 뭐 기타 치고 이럴 때는 밝아지는데, 보통 평상시 제 표정이 약간 이렇게 막 환하지는 않아요 저도. 그래서 거울이, 제 목욕실 딱 나가는 신발장에 거울이 하나가 있고, 문을 딱 열고 나오면 또 거울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하고 웃고 나오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힘든 게 많이 있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 일이 있다 쳐도 한번 웃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한 번 더 웃고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다. 나 부족해.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난 왜 이렇게 연약해? 난 왜 이렇게 자꾸 화를 내고 자꾸 나는 실망할까? 이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왜 우리 자신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므로 좀 실천적인 상황 속에서 좀 웃으면서, 그래 민철아 너 괜찮아, 너 촌스러운 영어 이름 가져도 괜찮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꼭 반드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하고의 사람들하고의 이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고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가 먼저일 것 같으세요? 미안합니다가 먼저일 것 같으세요? 뭘 더 좋아하세요? 나는 짬짜입니다 이러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회 임상적으로 봤을 때 화목이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랑합니다보다는 미안합니다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미안합니다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안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중에 장례식, 우리 이제 장례식을 최근에 치른 권사님도 계시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고 나면 사실 고생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죠? 미안해, 내가 미안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사람들, 사실 우리 100년도 같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부모님이 너무 소중하고 나에게 이 자녀들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불편한 관계로 있으면 얼마나 아까운 시간, 얼마나 정말 손해를 보는 시간입니까? 한 분 한 분 다 사랑하고 살아도 그렇죠. 그런데 나는 아직, 목사님께서는 자꾸 사랑하라 하는데 나는 아직 사랑이 잘 안 나오는데, 저 사람은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불편하잖아요. 먼저 우리가 할 때, 그러면 사랑보다 먼저 할 게 뭐냐? 미안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소리 크리스마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탄절을 지나갈 때마다 미안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돼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회복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좀 의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성탄절의 메시지는 결국 목표는 두 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또 하나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여러분의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내 안에는 성탄의 선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허전하고 쓸쓸한 성탄의 저녁이 된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시금 목자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들이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이 메시지를 듣고, 자, 우리 빨리 베들레헴에 가서 빨리 아기 예수를 보고 또 이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성탄에 아기 예수께 나아가는 심정으로 이렇게 찾아오셨을 텐데, 여러분 안에 목자들에게, 아니 그 이상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